할렐루야. 시드니 우리는 교회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6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모든 유대 의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소할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거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서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내가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것이요,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내고 있지 않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는가? 너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모두가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예언자처럼 누가 너를 때리는지 맞춰보아라. 경비원들도 예수님을 끌고 가서 때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65절 말씀으로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 두 번째 시간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남주혁이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드라마 21, 25이라는 드라마의 남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이 배우가 인기 많은 것은 먼저 일단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멋있죠. 그리고 드라마 속 인물의 모습 또한 사뭇 여심의 마음을 충분히 흔들 만한 매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남주혁이 한번 웃으면 한반도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도 요즘 하더라고요. 그런데 뉴스 같은 것을 종종 보면 이렇게 유명하고 잘 나가는 배우가 어떠한 잘못된 행동이나 그릇된 모습으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뉴스를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또한 가끔은 억울하게 비난을 받는 유명인들도 있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유명인들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신 유명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크신 기적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온갖 욕설을 퍼붓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저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죄인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5절, 5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5절, 59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모든 유대 의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소할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거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서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내가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아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으셨죠. 그래서 방금 읽은 본문처럼 거짓 증언들은 많이 있었으나 그 증언들조차도 일치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을 잡고 심판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하자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고 갑니다. 대제사장이 당신이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자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6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너가 말하는 그가 맞다. 내가 권능의 우편에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구약 성경 다니엘 7장 13절에 예언된 말씀으로 다니엘 7장 13절에 하나님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매 라고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미리 예언된 자가 내가 맞다. 내가 약속된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를 구원할 자가 바로 나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고 더 이상 예수님의 죄의 증인은 필요 없다. 이 자는 신성모독을 한 죄인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죄인으로 단정짓고 예수님을 심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하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고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나 모욕하는 것을 알았을 때 제사장이 옷을 찢어 하나님께 그 자의 벌을 엄히 해달라는 간구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말씀과 가르침에 반역하는 것이 신성모독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가르침인 10계명 중 9계명인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지금 어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즉 신성모독을 한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같은 동족이며 형제인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언하고 있는 그들이란 사실이죠.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오히려 그들이를 벌은 그들이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아서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구원의 메시아는 고난과 고통을 받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아니 어쩌면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누리는 권력과 이익을 더욱 견고하게 해줄 자신들이 원하고 그리고는 자신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65절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예언자처럼 누가 너를 때리는지 맞춰보아라. 경비원들도 예수님을 끌고 가서 때렸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우리의 예수님이 치욕스러우셨을까? 여러분, 이 내용은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내용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의 모습과 대조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예수님은 당시 핍박받고 어려움에 있던 자들, 온갖 고초와 아픔을 겪던 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을 치료해 주셨으며 고통과 아픔이 아닌 사랑과 위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며 예수님 은혜의 가장 큰 수혜자였던 당시 가장 낮고 억압받던 낮은 계층의 사람들마저 예수님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이것이 이 땅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자마가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함.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시며 오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이 땅이 우리를 위해서인 거죠. 죄악 중에 죄악을 저지르는 이 땅에 사는 우리,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거짓 증언했던 자들은 예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환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은 자들 또한 당시에 가장 억압받고 그 힘듦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다가가 은혜와 격려와 치유를 해주셨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치욕과 모욕을 주었던 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난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자들, 자신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이들과 같은 부족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그러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부족한 우리를 위해 모욕을 감당하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즉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의 어원은 손바닥입니다. 종려나무가 손바닥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palm, 헬라어로는 흐라피조라고 불립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흐라피스마, 즉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나가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거죠. 이 손바닥, 기쁨의 의미로도 그리고 모욕의 의미로도 사용된 이 손바닥을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 기쁨으로 흔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제의 기쁨을 잊고 오늘 예수님께 등 돌리는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의 손바닥, 우리가 흔드는 종려나무는 기쁨으로 흔들어야 하며 어제의 기쁨을 잊지 않고 오늘 또한 감사함과 그 기쁨으로 살아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침을 뱉고 때리고 배반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번 한 주 예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65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모든 유대 의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소할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거를 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서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내가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것이요,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대고 있지 않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볼 것이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는가? 너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모두가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예언자처럼 누가 너를 때리는지 맞춰보아라. 경비원들도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때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때리거나
아침을 뵙거나 하진 않지만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모습이 종종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가 있진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만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잊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며 지내는 나의 모습이 있진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모습과 행동을 떠올린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다시금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것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의 사람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길 바라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우리 모두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당하신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며 아버지가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이끌어 주셨고, 그것에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또한 이번 한 주도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